참 예수님. 네, 우리 한번 45번을 같이 읽어볼까요? 종종 동일한 범죄로 인해 쉽게 이웃을 정죄하는 데서 생겨날 수도 있고 마귀들의 미숙한 시샘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불경이라기보다는 신성모독이라고, 불경보다는 그냥 단지 불경이 아니라 완전히 적극적으로 하느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느님을.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은 교만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자, 교만은 어디서 온다 그랬죠? 교만의 어미는 허영이라고 그랬어요. 허영에서 교만이 오고 그 다음에 교만이 저기 되면 그 다음에는 하느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서양에서 뭐 예수님의 이름을 막 욕하는 이름으로 쓰잖아요. 이 어디서 그게 왔을까? 허영, 교만, 그 다음에 모독. 그렇죠? 악마는 그래서 하느님을 모독하는 수많은 이름을, 욕설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무서운 적이죠. 예? 저주와 악을 쏟아내는 거죠. 자, 그렇지만 또한 신성모독은 종종 어디서 오냐? 신성모독은 제대로 된 신성모독은 프로펄리라는 것은 그 말입니다. 제대로 신성모독은 제대로 온 것이 교만에서 고유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은 어디서 오냐면 이웃을 단죄하는 데서 온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현상을 보세요. 이 모든 분노와 모든 싸움이 어디서 와요? 이웃을 단죄하는 데서 옵니다. 이웃을 단죄할 때, 다른 사람을 단죄할 때 자기도 단죄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절대로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 신성모독이,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한테 하느님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눈에다 불을 피고 하느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난리가 나겠죠. 예. 자, 신성모독은 자기의 이웃을 단죄하는 데서 종종 태어납니다. 뭐 때문에? 똑같은 이유입니다. 똑같은 것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For the same things. 그 다음에 어디에서 종종 오느냐? 하나는 교만에서 오고, 하나는 이웃을 단죄하는 데서 오고, 설령 그 사람이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판단하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웃을 판단하는 데서 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악마의 시기로부터 온다. 여기에 미숙한이라고 번역을 한 것은 정말 미숙한 번역인 것 같아요. 미숙한, 덜 자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때에 맞지 않게 untimely, 맞지도 않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시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만이 이제 허영이 교만을 낳고, 교만을 낳고, 교만이 이제 저기 되면 신성모독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겠죠? 자기를 저주하고 모든 것을 저기죠. 허영은 어디서 오나요? 결국은 셀프 러브에서 오는 겁니다. 자기 사랑, 자기 뜻에서 오는 거죠. 결국 자기에서 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우리들이 점점
하나의 죄는 하나의 죄로 끝나지 않고 점점 더 결국은 어떻게 하죠? 하느님을 완전히 적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하느님의 적이 되도록, 하느님의 원수가 되도록 말하자면 신앙인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죄는 단 하나의 사실 그 자체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자, 46번. 자, 마음의 완고함, 완악한 마음은 때때로 어디서 와요? 탐식으로부터, 과식으로부터 옵니다. 종종은 차가움으로부터 오고 냉정함 그리고 때로는 애착으로부터 옵니다. 자, 마음이, 우리들이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듣게 되거든.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 마음이 무디게 가지지 말라는 것이 마음의 완고함이죠. 왜 하느님께 대해서 마음이 완고해질까?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완고해질까? 너무 편안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너무 많이 먹고 배불러서 너무 편안하고 그렇게 되면 종종 거기서 온다. 또는 뭐에서 오느냐? 마음이 완전히 차가워진 거죠. 우리 준주성범에도 그랬죠. 우리들이 열심하면 모든 수고가 점점 가볍게 되고 평화가 우리에게 있게 되지만 마음이 차가워지면 어떻게 해요? 조그만 일도 다 모든 게 힘들어지고 그것도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나 무거워지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차가워진, 하느님에 대해서 마음이 차가워진 표시예요. 자기들이 그거를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지금 마음의 완고함은 과식에서 오고 마음의 차가움에서, 냉랭함에서, 애착에서 오는데, 그러면 애착은 그러면 어디서 오느냐? 때때로는 음란에서 오고, 때때로는 탐욕에서 오고, 때때로는 탐식에서 오고, 때로는 허영에서 오고, 때로는 그 다른 많은 원인에게서 옵니다. 우리들이 정말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신앙인이 우리들이 끊임없이 싸워야 될 그러한 우리들의 영적인 싸움의 우리들의 원수예요. 애착은. 그래서 온 세상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것보다 절제되지 않는 이 사랑이, 자기 애착이 자기를 가장 해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를 해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있어요. 내가 좋아하고 애착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이면 여자에 대한 거고, 그렇죠? 여자는 남자에 대한 거고 그런 거죠. 육체적인 거고, 그 다음에 탐욕, 그 다음에 그렇죠? 탐식, 그 다음에 허영, 이와 같은 것들이다. 그러면 이런 것들로부터 와가지고 애착이 굳어지면 그 다음에 마음이 거기에 완전히 쏠려버려 가지고 마음에 자기의 건전한 이성과 올바른 자기의 의지가, 하느님이 주신 의지가 완전히 어떤 우상에 완전히 거기에 몰두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아무리 말을 들어도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무엇에 애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내 자신을 봉헌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느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에 애착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애착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일에 애착하고 있는가. 자, 47번. 악의의 원인은 자만과 노염이며, 악의는 어디서 태어나죠? 자만이 아니라요, 기만이에요. 기만. 속이는 겁니다.
기만과 분노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어때요? 내가 잘못해놓고도 나도 분명히 거기에 원인이 있는데 나는 아무 탓이 없고, 우리 정치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아무 탓도 없고 오직 정치인들만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안에 그와 같은 모습이 똑같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만이에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분노가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그래 어디 두고 보자 그러면서 그게 복수하는 악의로다가, 그렇죠? 분명히 자기 안에도 분명히 원인이 있지만 자기를 절대로, 말하자면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아 먹는데 나중에 보면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더라. 돈을 띄었어요. 그렇죠? 나에게도 원인이 있죠? 나에게도 원인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비싼 이자를 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덜컥 물었지요. 미끼를. 그죠? 사기꾼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기꾼의 미끼를 먹으려고 내가 물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원인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상기당한 것보다 자기 안에 있는 더 그러한 내적인 악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겠죠. 자, 48번 위선은 어디서 오느냐? 위선은 자기 만족에게서 오고 그리고 악의에서 온다. 여러분 한번 자기 만족을 보세요. 하느님이 주시는 만족이 아니라 자기식의 만족이에요. 자기만 만족시키는 겁니다. 정말로 하느님의 안에서 자기가 제대로 된 만족을 얻는다면 그와 같은 위선적인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위선적인 행위를 통해서 어떤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위선 속에는 좋은 일을 하고 겉으로 보면 분명히 도와주는 일이고 선행 같으지만 분명히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높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일례로 들다면, 자 49번 여기는 위선의 원인은 독립심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심, 이건 어디서 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독립심이 아니라 악의입니다. 악의. 나쁜 뜻을 품는 겁니다. 49번.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이것들과 반대되는 덕들은 반대되는 근원에서 생겨납니다. 간단히 위에서 말한 모든 정념들의 치료약이 겸손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겸손을 가진 사람들은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합니다. 자, 여기에 정반대로 이랬어요. 정반대로. 자, 정반대되는 모든 덕들. 정반대로, 여기서 덕들은 무엇으로부터 태어나느냐? 이것들의 반대되는 부모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렇죠? 이러한 악이라든지 위선이 태어나는 것과 달리 덕들은 이것들과 정반대되는 부모, 어디서부터? 말하자면 자기 만족이든 무슨 쾌락이든
뭐 애착이든 뭐 이런 것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어디서 올까요? 이런 모든 것들은 겸손에서 온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념에 반대되는 덕들은 모두가 다 겸손에서부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겸손에서부터 태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 덕을, 겸손이라는 덕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싸움을 이겼습니다. 마침내 이제 모든 싸움을 이겨낸 거죠.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지금 신앙인들은 모두가 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전에도 우리들이 얘기하듯이, 교리에서 우리들이 말하듯이, 교회를 얘기할 때 천상의 개선지혜, 지금 여기는 신전지혜, 현재는, 그 다음에 연옥은 단련지혜,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거 개선은, 여기 이 자는 지혜예요. 전부 다 이 지혜. 어떤 모임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신전, 신앙의 싸움을, 영신적인 싸움을, 영신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없네. 영신적인 전쟁. 이거는 개선이에요. 이거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고, 단련지에는 연옥에서 저기는 싸울 수는 없어요. 이제는 고통을 겪는 것밖에 없어요. 그를 단련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열심히 싸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벌써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 70도 넘고 모든 걸 다 놓고 편안하게 살려고 해요. 편안하게 뭘까요? 고통만이 끊임없이 올 겁니다. 왜? 달려야 할 길을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서 그걸 겪을까요? 요양원에 가서 겪든지 연을 가서 겪겠죠. 그것은 바보 같은 인생을 정말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이 달려야 할 길을 끝까지 달렸을 때, 그렇죠? 그런데 거북이처럼 가다가 좀 쉬었다가 아니야 좀 재미난 데서도 우리 좀 세상의 재미를 봐야지. 그러면 어디로 갔겠죠? 거북이가 어느새 뒤로 돌아갔죠. 그렇죠? 예, 우리들은 이 세상에 신앙의 싸움을 우리들이 싸우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에게서 뭐를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내 마음을 뺏어 가려고 그러죠? 내 눈을 뺏어 가려고 그러죠? 내 귀를, 내 오관을 뺏어 가려고 그러고, 오관을 차지하면 내 정신을 차지하고 내 의지를, 모든 것을 차지할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싸움에서, 그래서 신앙의 싸움을 우리들이 싸우는 데 있어서 오관을 잘 수습해야 돼요. 오관. 보고 듣고 느끼고, 이게 불교에서는 색성 향미 촉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색, 성, 듣는 거죠. 향, 냄새죠. 미, 맛이죠. 촉. 이것을 저기 하는 거죠. 오관을 잘 수습해야 된다. 우리들의 눈, 귀, 코, 입, 촉각. 여러분, 특히 우리 눈에 보세요. 우리들이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무슨 얼마나 많은, 정말 눈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보여줍니까? 이 싸움이 먼저 우리들 안에서
오간을 잘 수습하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아예 핸드폰 붙들고 그냥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미 완전히 노출된 거잖아요. 50번. 자, 여기에서 모든 사악함의 근원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쾌락과 악의입니다. 내면에 이것들을 소유한 사람은 주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악의를 포기하지 않은 채 쾌락을 삼가는 것은 그다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예, 이게 번역이 이게 좀 이상하게 번역이 됐어요. 여기에 가장 커다란 악의 모든 악의 악습의 어머니는, 악습을 낳는 모든 것이 뭐냐면 쾌락과 악이라고 그랬어요. 쾌락과 악이, 또는 즐거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내면에 자기 안에 이 쾌락과 악의를 가진 사람은 주님을 보지 못할 겁니다. 자, 여기서 뭐를 얘기하냐면, 자, 첫 번째 것으로부터의 금욕. 첫 번째는 뭐예요? 쾌락입니다. 쾌락이라고도 할 수 있고 즐거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둘째 거는 악의입니다. 자, 즉 무슨 소리냐면, 쾌락을 절제하는 사람은 그러나 별 이득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악의로부터 금욕을 하지 않고서는, 쾌락으로부터 금욕을 한다 하더라도, 쾌락은 무슨 쾌락일까요? 말하자면 먹는 즐거움, 그 다음에 옛날 수도자들이 했던 잠을 정말로 조금밖에 안 자는 그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뭐 이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즐거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비록 단식을 하고 자기가 많은 그런 자기에게 허락된 것인데도, 그것을 자기가 그 즐거움을, 먹는 즐거움, 마시는 즐거움, 이런 것을 자기가 금욕을 했다 하더라도 악의를 삼가하지 않으면, 악의를 끊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대로 된 회개의 열매를 결국 맺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우리들에게 뭐예요? 우리들이 내가 단식을 하고 뭐를 끊고 사순절이 돼서 뭐를 끊고 하더라도 악의를 내가 끊어버리려고 해야 이때 비로소 그 악습이 내 안에서 끊어지고 내가 자유로워질 것이고 회개의 열매를 맺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네. 단지 하나만 가지고, 즉 아무것도 안 먹고 내가 극도의 단식을 한다 하더라도, 잠을 줄여서 그걸 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악의, 어떤 악이라면 뭘까요? 위선이라든지, 그쵸? 허영이라든지, 그쵸? 이런, 그죠? 이와 같은 악의를 가지고 그냥 있는 채로 아무리 한쪽을 자기가 희생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희들이 단식이라고 하는 것이냐, 그렇죠?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단식이냐, 그렇죠? 자, 51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통치자나 사나운 짐승들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은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의 본보기가 될 수 있으며 육체적인 사랑은 하느님을 향한 갈망의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두려움의 한 예로서, 모범으로서 우리들이 어떤 권력이 높은 왕들이나 사나운 짐승들 앞에서 우리가 갖는 두려움을 비추어서 해볼 수 있죠. 그러면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또 하느님에 대한 갈망을 우리의 육체적인 사랑에 대한 그러한 육체적 사랑에 대한 갈망으로 한번 비교해봐서 생각할 수 있다. 내가 정말 하느님을 열렬히 정말 갈망하고 있는가? 내가 육체적인 성적인 것을 내가 정말 갈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하느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들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영적인 일들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들이 비추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52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세대는 몹시 타락했고 가득합니다. 우리 세대는 옛날 교부들처럼 열심히 일하지만 교부들이 지녔던 은혜는 소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영적 은사가 필요한 시대는 없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고된 노동 안에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과 겸손 안에 나타나심으로 우리는 받을 만한 것을 받았습니다. 만일 주님의 능력이 연약한 것 안에서 완전해진다면 주님은 겸손한 일꾼을 거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세대가 매우 타락하고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를 들었어요. 육체적인 수고, 육체적으로 애쓰는 면에서는 지금 현대 세대가 옛날 교부들의 수준에까지는 도달했다. 즉 육체적으로 수고한 거 보면 옛날 교부들만큼은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옛날 교부들이 가졌던 그 선물을 그 은사의 은총을 받지는 못했다. 사연은 우리의 본성은 지금처럼 영적인 은사를 그렇게 필요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뜻이에요. 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수고하는 데에서 하느님이 드러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어디서 드러나요? 단순함과 겸손 안에서 하느님이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약한 자 안에서, 이게 바오르가 그러죠? 이거를 자기에게 이거를 치워달라고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니까 내 능력은 약한 자 안에서 드러난다. 주님의 능력은 약함 안에서 완전해진다면 이것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한 일꾼을 배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수고하는 것보다 더욱더 단순하고 겸손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나는 남들보다, 다른 수도자들보다, 나는 다른 신자보다 더 열심히 일했어,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거보다 육체적으로 수고한 애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말하자면 아까 그랬잖아요. 악의를 아무리 희생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쾌락을 희생한다 하더라도 악의를 삼가하지 않으면, 악의를 삼가하는 건 뭘까요? 더욱더 단순해져야 되고 더욱더 작아져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자기가 커질 수 있어요. 허영은 점점 커지고 교만은 점점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점점 더 일은, 하느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더 자기 안에 악이 점점 더 커진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53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의 영적 경주자들 중 한 사람이 중병에 걸린 것을 발견한다면 심술궂게 그 병의 원인을 알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는 우리와 함께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군사이므로 사랑을 품고 그를 우리 몸의 일부인 듯이 여겨 치료하기 위해 힘껏 노력해야 합니다. 정말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리스도의 운동선수라고, 애슬리트라고 여기 했어요. 이거 더 정확한 번역은 그리스도의 운동선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운동선수. 우리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운동선수, 그리스도 안에 바오로 사도는 이 말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신앙인들은 신앙의 싸움을 싸우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원수가 있고 자기가 가야 될 목표가 하느님이 있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렸다고, 그러면 달리기 선수예요. 나는 허공을 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권투 선수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는 레슬링 선수예요. 자,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운동선수 중에 하나를,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병고 속에 시달리는 그런 우리의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악의적으로 그 병의 설명을 배우려고, 그 병의 원인이 뭔가를 찾아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어떤 교우가 누가 누가 암에 걸렸어. 제가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정말로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그것은 절대로 우리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뭐냐면 단순하고 진실한 순수한 사랑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그를 치유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마치도 그가, 앓고 있는 그가 우리 몸의 일부인 것처럼, 그리고 동료 전사가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것처럼. 아시겠죠?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만일 그렇게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도 병고가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거봐,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손가락질을 할 거라는 거죠. 정말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을
나의 몸의 한 지체처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동료 전사가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입었다고 생각해야 된다. 자, 54번. 질병은 때로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고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이 죄로부터 씻고, 또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겸손하게 만들까요? 내 자신이 혼자서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겸손해질까요? 그렇게 되기 힘들죠. 하느님은 정말로 우리들의 영혼을 어떻게 정화시킬까? 제가 어떤 우리 기도회에 오는 자매님인데 한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너에게 더 이상 재물의 축복은 없을 것이다. 정말 너무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거를 어떻게, 그걸 가난함과 그 궁핍함과 그런 불편함과 그것을 다 견뎌야 되는데, 근데 그 자매님이요, 너무 건강한 거예요. 재물은 주시지 않았지만 그 자매님에게 정말로 건강을 주셨어요. 보니까 그 자매님은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깊이 자기의 오만한 마음을 내려놨겠고, 그죠? 자기의 허세를 내려놨고, 그죠?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이렇게 낮추십니다. 그렇죠? 어떤 것으로도 우리들의 마음을 그러한 교만과 허영과 허세와 그 위선과 그런 것들, 우리를 어떻게 정화시키겠습니까? 내 스스로 돈을 다 갖다 줄까요? 그렇게 하기는 더욱더 힘들겠죠? 네. 그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병고가 주님이 모르실 리가 있나요? 절대로 헛된 일이 없습니다. 자, 저는 제가 키가 작은 것도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주 심한 병이에요. 자, 55번. 자, 영원히 은혜로우신 주님은 사람들이 경건한 생활을 게을리하는 것을 발견하면 질병을 통해 그들의 육신을 낮추실 것입니다. 때로 질병은 영혼에 있는 악한 생각들과 정념들을 깨끗이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건한 생활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in the exercises라고 했어요. 이거는 훈련이에요. 훈련.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들이 배우는 것은요, 훈련입니다. 그렇죠? 기도도 하나의 훈련이죠. 성경을 읽는 것도 훈련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그것을,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애워지지 않더라도 자꾸만 읽고 다시 되뇌이고, 그렇죠? 그렇죠? 훈련이죠. 일정한 시간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다른 거 하고 싶어도 내가 그 시간을 하고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 속에다가 그것을 말하자면 그 집을 짓는 거,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분은 그들의 육신을 병고로 낮추신다. 근데 그 병고는 뭐냐면, 병고를 뭐라 그러냐면요, 어떤 수고도 들이지 않는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말하자면 수도자가 이제 땀을 흘리고 자기가 하기 위해서 조그만한 농토에다가 뭐를 농사를 짓고 뭐를 뭐 새끼를 꼬고 뭐를 하고 이런 걸 하고 그거 수고를 하는데, 병고는 뭐냐면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 그러한 훈련이라는 겁니다. 수고는 하지 않지만 어때요? 많은 부분을, 인간의 영혼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병고를 통해서 우리는 영혼을 모든 악한 생각과 정념으로부터 깨끗하게 만들게 됩니다. 자, 56번 맞죠? 한번 읽어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우리에게 발생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훌륭한 태도로 받아들이거나 정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어느 정도 중간적인 태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세 명의 수서가 벌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화를 냈고 한 사람은 전혀 불평하지 않았고 세 번째 사람은 기쁘게 벌을 받는 사실 때문에 크게 유익을 얻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번역에는 우리가 훌륭한 태도로 또는 받아들이거나 정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중간적인 태도로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네. 여기 있는 것처럼 좋은 태도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념적인 태도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적인 태도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여기에서 벌을 받았다 그래서 뭔가를 잘못한 거죠. 세 사람의 수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한 사람은 화를 냈어요. 이 중에 어떤 걸까요? 패셔네이트 태도로, 죄스러운 방식으로, 욕정적인 정념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받은 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이야? 그렇게 말하자면 그러면서 막 화를 낸 거죠, 본인이. 또 한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두 번째 사람은 벌을 받았는데 두 번째 사람은 자기의 슬픔을 억눌렀습니다. 예, 이 사람은 자기가 그걸 하고서 자기가 수치스럽잖아요. 벌을 받아서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슬픈 마음을 자기가 그냥 눌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눌렀으면 언제 다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렇죠? 이게 무슨 태도일까요? 좋은 태도일까요? 나쁜 태도일까요? 좋은 태도도 아니고 악한 태도도 아니에요. 다 중간적인 태도인데 이것이 어느 쪽으로 나갈지 몰라요. 이것이 반복되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 튀어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좋은 태도로 그 벌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세 번째 사람은 기쁨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기쁘게 그 벌을 받아들인 거죠. 아, 맞아, 나는 이 벌을 받아도 마땅해. 그래야지 나는 고쳐질 거야. 예, 우리들이 벌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이는지,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영의 식별이라는 이 생각들의 식별이라는 이 내용이요, 굉장히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우리 제가 한번 이 교부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글 중에서 영들의 식별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이 글은 안토니오, 사막의 교부 안토니오 성인에게 가서 배움을 받았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아직 어릴 때 테베 지방에서 살던 시절에 있었던 일을 기억한다. 하루는 원로들이 그곳에 살던 복된 안토니오에게 모여와 완덕에 대해 연구했다. 담화가 저녁부터 해 뜰 때까지 계속되면서 이 문제로 밤을 거의 지새웠다. 그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수도승을 마귀의 함정과 기만으로부터 온전하게 보호하며 그를 똑바른 길과 안전한 걸음으로 완덕의 절정에 인도할 수 있는 덕행이나 수행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토의했다. 뭐를 했다고 그랬죠? 어느 날 사막에 사는 그 수도자들이 다 원로들까지도 뭐 몇십 년 수도원 생활을 한 사람이 거의 100세가 다 된 안토니오에게 가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왜 우리 똑같이 수도 이렇게 모든 가정도 버리고 사랑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모든 부모도 버리고 여기까지 와서 사는데 왜 누구는 갑자기 여기를 떠났느냐 이거예요. 그거를 너무나 그들이 알고 싶은 겁니다. 그 마귀의 함정이 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 마귀의 함정으로부터 자기들을 완전하게 잘 지켜줄 수 있는 길이 뭘까? 완독으로 완전히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뭘까? 여기에 보면 각자가 아는 대로 견해를 밝혔다. 어떤 이는 단식과 밤새움의 열정이라고 그랬다. 마귀로부터 마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완덕의 절정에까지 안전하게 가려면 최고가 뭐냐? 단식과 밤새움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럴듯하죠? 또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그렇게 단식과 밤새움을 하면 사람이 승화되어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느님과의 일치가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악마에게 속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는 만사의 복이라고 했다. 이유는 왜 만사의 포기가 가장 마귀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냐? 마음이 모든 것을 완전히 벗어나면 그를 제지하는 사슬이 없어 아주 쉽게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도 그럴듯하죠? 세 번째는 뭐냐? 은둔이다. 사람들이 사는 데서 가장 멀리 떨어져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의 함정을 벗어나는 가장 좋은 길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머물면 하느님께 더 친밀히 기도하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일리가 있죠? 네 번째는 애덕의 실천 또는 손님 접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드셔,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와 같이 그들은 여러 가지 덕행 가운데 확실하게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덕행을 규명해 보았다. 자기들의 생각을, 자기들이 다 동료잖아요. 같이 살았던, 같이 들어왔고 수동원에 들어왔고 같이 그런 것을 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모든 것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갔을까? 복된 안토니오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느님을 갈망하고 그분께 나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말한 수행은 모두 필요하고 유익한 것들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한 수행은 다 필요하고 유익한 것들이다.
그러나 그래서요, 무수한 수도자들의 실수와 경험을 참작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최상의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단식과 밤새움을 무섭게 실행했던 사람들, 감탄할 만큼 깊이 광야 속에 들어간 사람들, 하루에 필요한 식품이나 데나리온 금전도 지니지 않을 정도로 자기 소유를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 손님 환대를 헌신적으로 완수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많이 보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이가 갑자기 착각에 빠져서 시작했던 일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고 지극한 열성과 칭찬 고매한 수도 생활을 비참하게 끝맺는 일도 자주 보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단식과 밤새움, 그쵸? 만사의 포기, 이 모든 일이 우리 가는 길에 있어서 수행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가장 최고의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착각에 빠졌는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착각에 빠졌는지, 빠져 멸망했는지 정확하게 알아내면 하느님께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독행, 하느님께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독행을 명백히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위에서 말한 덕목들은 넘칠 정도로 위에 것들은 실천했지만 뭐가 없어서? 분별력 하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겁니다. 분별력. 이게 바로 지금 말하는 영의 생각들의 분별이에요. 그리고 영들의 생각의 뒤에는 뭐가 있냐면요, 항상 모든 생각들의 뒤에는 인간에게서 온 것인지 하느님에게서 온 건지 악마에게서 온 건지 세 가지 영이 있거든요. 그것을 분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단식과 밤새움을 무섭게 실천하고 애독도 만사의 포기도 정말로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은 왜냐? 자기가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겠죠? 자기가 점점 허영과 교만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자, 이게 영적인 분별, 생각들의 분별이에요. 영적인 분별,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거지. 자, 이게 영적인 분별을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고 얘기하냐면, 자, 그렇게 되면 왜 그러한 잘못에 떨어지기 쉽냐? 악마의 함정에 지나친 열성과 미련한 자만심으로 올바른 절도의 한계를 넘어가는 일. 자, 이게 문제예요. 한편으로는요, 두 가지 길이에요. 이것이 좌익과 우익이 나눠지는 길입니다. 지금 보세요. 한편으로는요, 우익이에요. 우익, 좌익. 이것은 뭐냐면요, 너무 열심히 해. 너무 열성이 많아. 이것도 빗나가는 거예요. 왜? 지나친 열성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무슨 위험이 많아요? 허영과 교만의 위험에 빠질 위험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나치게 이완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치게, 그러면 지나치게 해이해져 있어요. 그러면 뭐 제대로 수행을 할 일이 없죠. 태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은 뭐냐? 이 중간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중간 길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허영으로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남들에게 대단하다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길이 아니라 자기를 숨기고 감추는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회의한 길로, 절대로 회의하고 나사가 풀린 그런 길로는 절대로 가면 안 되죠. 이것이 이 두 가지 길을 잘 피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여기서 그랬어요. 이거 덕행편이라고 그랬어요. 덕행으로, 너무 지나친 덕행으로. 여기는 악습으로. 이건 악습으로 점점 기울어진 거고, 이건 지나친 덕행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나친 덕행으로 기울어진 왜 문제가 될까요? 우리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나친 단식을 하고 지나친 잠을 안 자면요, 내 인간의 모든 하느님 만든 육체 상태가요 망가져 버립니다. 자기에게 맞는 단식과 수행을 해야 된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것이 여기서 이 영적인 분별을, 생각의 분별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흐리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내 몸은 눈의 등불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왜 눈을 그리고 등잔을 그렸잖아요. 바로 이게 바로 영의 식별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 26계단을 하고 있는데 영의 식별은 결국은 눈을 뜨는 것이고, 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렇죠? 그들은 하느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죠? 눈을 뜨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것을 탐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자꾸만 지나치게 높이려고 하면 결국은 눈을 뜨는 길로가 아니라 점점 눈이 멀어지는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길로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그래서 점점 눈을 뜨는, 소경이 눈을 뜨는 길로도 걸어갈 수 있고, 우리들이 점점 눈이 멀어져 가는 길로 내가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